지난 수요일 날 찬양 드렸던 건데요. 곡이 참 좋아가지고 찬양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05장입니다. 105장 1절 간주 2절 드립니다. 마라나타 찬송 105장입니다. 주가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으니 내 영혼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주님의 거룩하신 내 성품 되도록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형상 닮아가기 내가 원하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 주소서. 주의 생명 버리시며 내 죄 씻었네. 내 영혼 주님만 닮기 원합니다. 간주 드립니다. 105장 간주입니다. 내 마음이 근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주께서 말씀하셨네.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짐 내려놓고 주님 손에 맡기네. 내 영혼 자유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네. 주님께서 완전한 길을 알고 계시니 주님께서 인도하사 주 뜻 이루소서. 주님 나의 선한 목자 나는 양이니 주 안에 거하라. 난 사랑하신 주. 아멘. 이어서 드릴 찬양은 34장입니다. 34장 1절, 2절 간주 3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찬미하라 다 함께 그 이름 찬송해. 그 행하신 일 선포해. 그 영광 찬양해. 오 주를 높이세. 오 주를 높이세. 오 주를 높이세. 주 이름은 찬양. 주 찬송하라. 아버지의 보내신 선물. 대언자 유죄 사자와 민주를 기뻐해. 오 주를 높이세. 오 주를 높이세. 오 주를 높이세. 주 이름은 찬양. 간주 드립니다. 주 찬양하라. 왕좌에 앉으신 구원자. 호산나 왕께 부르며 그 앞에 경배해. 오 주를 높이세. 오 주를 높이세. 오 주를 높이세. 주 이름
주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와 감사하신 일들에 대해서 오늘 풍성히 찬양드리는 복된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드릴 찬양 8장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음을 알고 그것들을 찾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8장입니다. 1절 간주 2절 드립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에도 주님 사랑의 손길 있기에 천둥과 번개 속에서도 주님 존재할 수 있기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 받은 것으로 인을 적절한 환경으로 인도해 날 믿으신 주님만을 찬송할 이유인데 찬송할 이유인데 약하고 병든 몸일지라도 주님께 경배할 수 있으니 죄의 종으로 매인 나에게 진리 안에 자유 주시니 때때로는 힘든 고난도 주님을 볼 수 있는 기회라 나의 연약함 근심에도 위로하는 주님 있으니 찬송할 이유인데 찬송할 이유인데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6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주의 기쁨 모르는 죄인 듣게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또 나를 낳으신 아버지 앞에 아들로서 이 마땅한 도리를 다하게 해주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 바벨탑 꼭대기에 앉아 세상을 호령하던 자를 불효하며 살던 자들이었는데 이제 거꾸로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먹기에 좋고 또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본으로 보여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아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멀리 떠났던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귀한 위임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집을 맡은 청지기로서 거룩한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에 우리 인생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존귀함만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돼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또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분배하는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 보실 때 귀히 여김을 받아서 집을 맡은 청지기로서의 위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506장 찬양 드리는 후에 헌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은혜와
주님께 드린 헌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날씨와 같이 칼바람 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굶지 않고 이렇게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지체들 지켜주신 것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위험한 세상에서 저희가 단 하나도 가질 수 없고 단 하나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저희들의 입술로 고백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건강과 땀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소중한 헌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헌물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또 지상의 명령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2015년 하고도 2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 모든 지체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일에 절대 지체하지 않고 달려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의 열매를 보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믿지 않는 가족, 친구, 형제, 남편 모두가 주님 이 기도의 간구를 듣고 정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올 한 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더욱더 깨어 경성하는 우리 서울지일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지금 부른 찬양처럼 성령님께서 스승되셔서 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더욱더 진리를 깨우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 선포의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나이다. 특별히 우리 설교자에게 성령 충만함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주님 선포하는 모든 말씀마다 우리의 폐부와 영혼 육 모두를 쪼개고 쪼개고 변화시키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모두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양께서 합당하시네. 왕능과 부를 받기 합당한 지혜와 힘을 받기에 존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어린 양께서 합당하시네. 어린 양께서 합당하시네. 죽임 당한 어린 양께서 합당하시네. 왕능과 물을 받기 합당한 지혜와 힘을 받기에 존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어린 양께서 합당하시네. 어린 양께서 합당하시네. 네, 교회 소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주님의 만찬이 있고요. 주변 지역 전도지 배포 시간을 갖겠습니다. 2번입니다. 지난주 오후에 2014년도 하반기 성경 암송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위에서 수고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2015년 상반기 암송대회는 7월 둘째 주 7월 12일 날 개최할 예정입니다. 3번입니다. 드디어 이제 그 임선도 선교사님께서 주관하는 영어 성경구반이 이번 주 목요일부터 첫 이제 시작을 합니다. 주위에 많이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중국 지역 탈북자와 국내 세터민의 증가, 또 남북 통일 등에 대비해서 현재 우리 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적 성경사역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적 성경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오늘 아침 이사야서 우리가 함기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또 격려를 받으시고 힘을 얻길 바랍니다. 지금 광고 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성경 암송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 전통은 우리가 계속 우리 교회 좋은 전통이니까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시상을 하지 못한 게 있어요. 통장 암송, 통장이라는 거는 이렇게 한 전체 장을 다 이렇게 암송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닌데 이번에 참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1분이 있는데 특히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우리 어린 친구들의 앞에 미래가 밝다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들이 잘 지도해 주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잠깐 시상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자, 호명하겠습니다. 이게 통장입니다. 통장. 이렇게 성경 전체를 외운 분들, 로즈, 어니, 그리고 체리티, 그리고 예소미, 예찬이, 현이, 은민이, 소은이. 이제 우리 친구들 8명이고요. 그리고 어른
이인숙 자매니, 이승숙 자매니, 이금 자매니 앞으로 나오시죠. 예. 자매 회장님이 좀 이렇게 로즈, 어니, 체리티. 네. 그래서 여기서 영어로 외운 사람이 어니, 로즈, 그리고 체리티, 그리고 또 어른에서는 우리 이윤숙 자매님이 영어로 외웠습니다. 영어로 외우든 한국어로 외우든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외운 겁니다. 자, 은민이하고 소은이도 영어도 하고 한국어도 했죠. 2번 했죠. 맞아요. 자, 잘 적어줬어요. 자, 그럼 지금 전해 주시죠. 예, 뭐가 이렇게 선물이 굉장히 자매성교에서 준비했는데 대단하네. 예. 다음에 많이 참여하십시오. 야, 이거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기억하고 외우라는 격려로도 아마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이렇게 얼굴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외우는데 너무 예쁘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주. 참 감사했습니다. 이 금년 이제 하반기 7월에 있을 상반기에 외울 거를 이제 7월 두 번째 주에 하는데 그때를 기대해 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탕이라도 줄 줄 알고 기다리는데 꽃이니까 좋아할지 안 할지 모르겠네.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00장입니다. 주의 진리후의 십자가 군기 힘차게 1절 드린 뒤에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진리의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거두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빠지고 사랑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자, 오늘은 로즈네 가정이 좋아하는 날이에요. 오늘은 영어로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들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한국말 듣고. 근데 오늘 이 임선도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십니다. 지난번에 미국 갑자기 다녀오게 되셨는데 그때 설교 예정이 있었었는데 좀 늦춰졌습니다. 임선도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고 통역은 우리 윤영재 님이 수고해 주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두 분 모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복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자유와 특권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세우신 설교자의 입을 주장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또 동일하게 통역자 형제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아름다운 능력 있는 은혜의 말씀이 잘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분 모시겠습니다. Amen. Good to be in the house of the Lord this morning. 오늘 또 주님의 집에 와서 또 예배드리는 걸 감사하게 여깁니다. And I sure enjoyed the Bible memory verse last week. 또 지난주 암송대회에 굉장히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And I really was impressed and challenged by the people who said verses in English.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영어로 암송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동적이었습니다. So next time I need to say the verses in Korean. Amen. 저는 다음에 이제 한국말로 암송대회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Amen. So I've been practicing. So, 저는 또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and as you know, I recently took a trip back to the U.S. to get the Chinese visa. 또 중국 그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얼마 전 미국을 다녀왔는데요. And by God's grace, I received that 10-year visa. 또 하나님의 은혜로 10년 기간을 가진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So to give you an idea, usually we spend about $200 to $400 per year. 대략 한 200에서 400불 정도 비자 그 비용을 1년치를 지불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10년치를 발급받았습니다. Yeah, so we probably saved maybe just the 140. We saved about $10,000 over the next 10 years. 그러므로 한 100불 정도 넘게 그 지불했으므로 뭐 한 10,000불 이상 이렇게 돈이 절약이 된 겁니다. Yeah, so praise God.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It's a miracle. Amen. If you would turn in your Bibles to Genesis chapter 1 verse 26. 다 함께 창세기 1장 26절을 가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And the sermon, if we gave it a title today, we could call the sermon today, The Gift of Life.
오늘 그 말씀의 그 타이틀을 드린다면은 생명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선물. And let's go to the Lord in prayer.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Father God, we just thank you, Lord, that we have the freedom to worship you in this place.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저희가 또 자유롭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Lord, this morning we remember that just a short 2-hour plane ride away from us, our brothers and sisters are having to meet secretly. 또 이곳에서 한 2시간 그 비행기 거리에서 떨어진 곳에서 또 우리 주님만의 하나된 형제 자매가 또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Lord, we pray for the safety of our persecuted brothers and sisters in the closed countries today. 또 그 핍박받는 그 장소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그 만남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Holy Ghost, we ask you to come now and open our hearts and help us to focus and comfort us and teach us from the Word of God. 또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어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말씀이 저희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Lord, help us not to think on the upcoming work week or what we'll have for lunch or for dinner, but help us just for the next hour or so to focus on the precious Word of God. 저희 마음속에 이제 세상의 그 잡스러운 것들이로 인해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In the mighty and holy name of Jesus.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Amen. Amen. The Bible says in Genesis chapter 1, verse 26 through 28, And God said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after our likeness, and let them have dominion over the fish of the sea, and over the fowl of the air, and over the cattle, and over all the earth, and over every creeping thing that creepeth upon the earth. So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created him, male and female created he them. Verse 28, And God blessed them, and God said unto them,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replenish the earth, and subdue it, and have dominion over the fish of the sea, and over the fowl of the air, and over every living thing that moveth upon the earth.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Amen. I hope the subject that we're going to look at today is a blessing and an encouragement and also a challenge to us. 오늘 또 나눌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과 격려와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The subject is the gift of life, or we could title the message, God is the giver of life. 오늘의 그 주제 설교 말씀은 생명의 선물이고 타이틀을 굳이 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I would like to show you from the Bible today that it is God who is to open or close the womb.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가 보여드리기 원하는 것은 생명의 태를 열고 닫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Sadly, many have a false belief that they should or are permitted to decide the number of children they have in life.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수를 조절하는 것은 자기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I began studying this subject in 2004, so it's not a new subject for me. 이 주제에 대해서는 그 2004년도부터 제가 고민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게는 익숙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I understand it may be unpopular both in America and Korea. That's okay. I'm not looking to be popular, just biblical. 또 이 주제에 관해서는 이제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굉장히 사실 이렇게 불편한 인기 없는 주제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irst, let me say this: the number of children is not the focus. It's not important. 또 제가 또 여러분이 오해 없으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녀의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So
the focus is who decides that number. 중요한 것은 그 자녀의 수를 과연 누가 주관하느냐를 우리가 알고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Is it us or is it God? 우리가 주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까? My goal in preaching this is to be a help and maybe give some clarification, to be a blessing and an encouragement. 오늘 그 설교의 목적은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 여러분께 그 격려와 축복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May we prayerfully consider the subject today and put aside man's reasonings or worldly thoughts. 여러분께서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하고 잠시 그 사람의 생각과 기준을 접어두시기를 바랍니다. Let's turn our Bibles to Psalms 127 and read verses 1 through 5. 시편 127편 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And for sake of time, we'll just let our brother read it in Korean. 127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 있으며 고통의 빵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처럼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젊은 시절의 자식들은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들 같으니 자기 화살통에 그것들이 가득한 자는 행복하도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성문에서 원수들을 마주 대하여 말하리로다. Amen. In verse 3, let's read it one more time. Lo, children are a heritage of the Lord, and the fruit of the womb is his reward.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According to the Bible, children are rewards from God. 성경 말씀은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Many times our society or the television or the world, they try to teach us or persuade us that children are a headache, a burden, or a curse. 또 세상의 그 미디어나 어떠한 그 잘못된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는 쇠뇌되기를 우리에게 있어서 자녀들은 뭐 골칫덩어리나 부담을 주는 존재라든가 아니면은 때로는 저주거지로도 여겨질 때로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Sadly, I've read news articles in the last few years about people rejecting children and instead buying a dog. 그 최신 그 몇 년 동안의 그 세상 사람들의 트렌드는 이제 결혼을 하면은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 대신 개를 기른다는 것입니다. And the reason behind that is I want to spend all my money on me. I don't want to be burdened with children. I don't want to deal with that. I just have a dog.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이제 하나로서 자기가 이제 벌어들인 그 수입을 대부분을 자기에게 이렇게 투자하고 싶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투자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그 트렌드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So many give young people bad advice about life, and even Christians believe the world's lies concerning the home. 그 젊은 세대들에게 생명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주입하고 있으며 심지어 크리스천들도 이런 거짓말에 계속돼서 쇠뇌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We are living in a generation that calls good evil and evil good. 기억하시길 오늘날 세대에서는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하는 다는 사실에 우리는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Let's read in our Bibles Isaiah chapter 5 verse 20. 이사야서 5장 20절을 가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Woe unto them that call evil good and good evil, that put darkness for light and light for darkness, that put bitter for sweet and sweet for bitter. 이사야서 5장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을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Please understand, I'm not condemning you if this is an area you missed it in or you failed in. As many of you know, I have failed my Lord in so many areas as a young man. 또 여러분께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패하시거나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이시라면은
저는 여러분을 비난할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젊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많은 실패와 많은 실패를 겪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Like any other area of our life, we can get forgiveness and we can put it under the blood of Christ and we can move on. 인생의 어떤 부분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서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있는 것입니다. I'm a first generation Christian. 저는 저희 집안에서 첫 번째 크리스천 세대입니다. So I made hundreds of mistakes growing up. 그러므로 이제 성장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집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많은 정말 그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But by God's grace, my children won't make the same mistakes.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그 2세대죠. 제 자녀들은 이러한 실패를 겪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And they will never be exposed or see the things that I saw as a child. 제가 이제 성장하면서 자라났던 그런 보지 말아야 될 것, 겪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 아이들은 이제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So we should always be a repentant people and a people who ask God's forgiveness for our personal sins and for the sins of our nation.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실수와 죄를 만약에 행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Verse 4 of Psalms 127, verse 4, the Bible says, As arrows are in the hand of a mighty man, so are children of the youth. 시편 127편 아까 갔던 시편 127편 4절을 보시면은 젊은 시절의 자식들은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들 같으니 Here we see that children are compared to arrows. 여기서 자녀들은 화살과 비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The purpose of children is to raise them up to serve God and to be a testimony among the heathen for God. 자녀가 있는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녀가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And then the Bible goes on to say in verse 5, Happy is the man that hath his quiver full of them. They shall not be ashamed, but they shall speak with the enemies in the gate. 시편 127편 5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은 자기 화살통에 그것들이 가득한 자는 행복하도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성문에서 원수들을 마주 대하여 말하리로다. Amen. So up front we have here today our quiver. 저 앞에 이렇게 화살통이 있습니다. And if I was a warrior, I'd have this on my back, right? My quiver. And when I need to shoot the arrow, I pull one out and shoot it. Here's this. What? President. Maybe one child will grow up to be president. 제 자녀 중에 한 명이 어쩌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요. Here's a pastor. 어떤 자녀는 또 목사가 될 수도 있죠. Here's a doctor. 어떤 사람은 이제 크리스천 의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Christian businessman. 또 사업가가 될 수가 있고요. Christian nurse. 간호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Missionary.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Deacon. 집사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So this could be anybody's children, but the purpose of God, and according to the Bible, is these children grow up. Maybe your child will become the president, and they know Christ, and they can change the world. So that's the purpose of children. 여러분의 그 자녀들 중에 어느 누구도 커서 뭐 대통령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어떤 그 존재가 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And you can put your job on there, your job, whatever your job is. Maybe we need more faithful believers in this world. Amen.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칙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이 되겠죠. So according to the Bible teaches us in verse 5 that the man who has his quiver full of children is a happy man. 시편 127편 5절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면 성경은 자녀가 많으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Some of the happiest families I know are families who have let God be in control of their family. 제가 아는 행복한 가정을 둔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If we say, Lord, I want you to choose where I live, where I work, where I go to church, and so on, doesn't it make good biblical sense to say, Lord,
I want you to control my wife's womb also.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살지 그리고 어디서 일할지 어느 교회를 갈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강구한다면 그 아내의 그 생명의 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라고 맡기는 것이 일관성 있지 않겠습니까? Please remember throughout the sermon, the number of children a person has is not important.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마시길 자녀의 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What is important is who decides that number. 중요한 것은 그 수를 누가 결정하는지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It's your personal business between your spouse and you and God. That's it. I'm just giving you the Bible information. 저는 여러분의 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생각은 전혀 없고 자녀의 수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남편과 아내 그리고 하나님과 그 세 사람의 그 관련된 비즈니스이고 저는 그거에 대한 그 관여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In the Bibles, we know many. Sarah is a perfect example. Had one child. God blessed her. One child. 기억하시길 그 창세기의 그 사라도 딱 자녀가 한 명이었죠. And then we know others had 12 sons. 그리고 다른 또 라헬? No, Jacob. 야곱은 자녀가 12명이었죠. And then there's others. We could look at other examples. But the question is it my decision or is it God's decision? 또 다른 그 수에 대한 그 정보, 디테일한 정보는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결정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까? The point is it's another area of life that we can only live by faith and trust God to control. 이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And the reason I'm preaching on this message is because even though I've studied it, known about it since 2004, I began reading through my Bible again starting in Genesis at the beginning of this year. 저는 이 설교의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2004년도부터 계속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는 했지만 올 1월 1일부터 창세기를 읽기 시작하면서 이 주제가 제 마음속에 와닿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And as I studied the Word of God, this subject was refreshed in my mind. 그리고 또 이 주제에 대해서 상기시키게 된 그 동기 중에 하나로 제 아내가 이제 곧 출산할 거기 때문에 이 주제가 제 마음속에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Also, my wife is about to give birth, and so the subject is on my heart. 또 아내가 출산할 거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Let's read in Genesis chapter 20, verse 17 and 18. 그 창세기 20장 17절을 가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7절. So Abraham prayed unto God, and God healed Abimelech and his wife and his maidservants, and they bare children. For the Lord had fast closed up all the wombs of the house of Abimelech because of Sarah, Abraham's wife.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치료하사 그들이 자녀들을 낳게 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 인하여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속히 닫으셨기 때문이더라. Please go back and read the entire chapter this coming week if you have time. 여러분 시간이 되신다면은 창세기 20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God's judgment was to close up the womb after Abimelech desired Sarah. 그 아비멜렉이 그 이제 사라를 갖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그 집안에 저주를 내리셔 그 태 모두 닫으셨다는 그 기록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Then after Abraham prayed unto God in verse 17, they bare children. 그러나 아브라함이 다시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안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God will do for you and I what He did for Abraham.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We can put our future, our fate in God's hands and pray for Him to have His will in our lives. 우리도 우리의 미래와 운명은 하나님 손안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인도하심이 우리 삶에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Remember, the number is not important, but who decides that number is. 다시 한번
자녀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수를 누가 주관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For example, again, Sarah had only one child. 사라는 한 명의 자녀가 있었고요. Rachel had only 2 children. 라헬은 2명의 자녀만 있었습니다. Noah and his wife had only 3 children. 노아와 그 아내는 3명의 자녀만 두었죠. And please, I'd like you to understand this is not a new teaching or subject, but sadly, it's one we don't hear much about in our modern times. 이 주제는, 이 설교 주제는 새로운 주제가 전혀 아니지만 현대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설교가 많이 다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Here's a list of preachers that taught the same thing I am teaching today.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Arthur Pink, 1886 to 1952. John Wesley, 1703 to 1791. Henry Alford, 1870 to 1871. John Brown and Charles Spurgeon, 1834 to 1892. I know many more all across the world that are preaching the same today. 1700년부터 시작해서 핑크 목사님, 웨슬리 목사님, 엘프레도, 브라운, 클라크, 헨리, 스퍼전 목사님 많은 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Most of these were 200 or 300 years ago. 200~300년 전의 목사님들이죠. So coming into the 19th century, we begin to see things change. 근데 이제 19세기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이제 변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And what happened is man changed, but God stayed the same.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It is God's job, not ours, to decide. 자녀의 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Genesis chapter 30, verse 22 and 23. 창세기 30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 And God remembered Rachel, and God hearkened to her and opened her womb. And she conceived and bare a son, and said, God hath taken away my reproach.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께서 내 치욕을 없애주셨다 하고. Once again we see it was God who opened the womb of Rachel. 보시다시피 라헬의 태를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We also learn in verse 23 that not being able to have children was considered a reproach or a difficulty. 23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또한 자녀가 없는 것도 치욕이나 고난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These days we hear all around us the opposite. 그런데 이거와 완전히 반대된 문화를 우리는 현 시대에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Media in the world, they speak of children as if they are a disease or a sickness. 현재 그 많은 미디어나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우리에게 세뇌시키기를 자녀는 거의 막 질병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Well, no, children are a blessing.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상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We read they are a reward from God.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선물인 것입니다. And let's look at a few more verses in Deuteronomy chapter 7, verses 12 through 14. 또 신명기 7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I'll just let you read. 오케이. 신명기 7장 12절,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 판단의 법도에 귀를 기울여 그것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그분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며 또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태의 열매에게 복을 주시고 내 땅의 열매와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에 복을 주시며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에도 복을 주시리니 내가 모든 백성들보다 더 많이 복을 받아 너희 가운데 남자와 여자와 너희 가축 가운데 수컷과 암컷이 수태하지 못하는 것이 없을 것이며. Amen. Over and over in the Bible, we see that being able to bear children was considered part of God's blessing. 성경은 계속해서 이제 태를 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It's only in the last 100 years that believers have brought into the lie of Satan and began to believe it's okay for them to play God in this area of their lives. 그러나 현대 시대에 들어와서 그 크리스천은 사탄의 그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역을 자기가 주관해도 된다고 괜찮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The modern birth control movement is pagan practice which did not start in the Church of Jesus Christ. 산하 제한의 습관과 문화는 바로 이교도 풍습이었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던 그 시대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In America, its origin was through unbelievers, a woman named Margaret Sanger. 불신자, 그 인본주의자로 유명한 마가렛 산저라는 사람이 있는데 1900년대 때부터 이 여자가 어떤 운동을 시작을 했죠. She founded the birth control movement. 그 여자는 이제 산하 제한 정책의 그 운동의 시조입니다. Her first clinic was opened in Brooklyn, New York in 1916. 이제 그 뉴욕의 그 브루클린이라는 도시에서 1916년에 산하 제한을 하는 그러한 그 클리닉을 열었습니다. She launched the American Birth Control League in 1921, and she founded the Birth Control Federation of America in 1939, which is now called Planned Parenthood, which is the biggest abortion clinic in America. 1921년에 이제 그 산하 제한을 운동을 시작을 했고 1939년에는 그 협회 조직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은 지금까지도 가족계획협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데 이것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임신한 여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유산을 장려하는 그러한 아주 거대한 사악한 조직입니다. Did you say the abortion clinic? Yeah. Okay. Is it not the clinic? You teach me. Margaret Sanger was a very evil, wicked woman who promoted not only birth control but also abortions. 마가렛 산저 그 사람은 이제 그 피임을 통한 산하 제한뿐만 아니라 유산을 장려한 아주 사악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Jeremiah chapter 10 verse 2, the Bible says, "Thus saith the Lord, learn not the way of the heathen, and be not dismayed at the signs of heaven, for the heathen are dismayed at them." 예레미야 10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교도들의 길을 배우지 말며 하늘의 표적들에 놀라지 말라 이교도들은 그것들에 놀라느니라. Birth control is actually the first step to abortion. It sets the thinking process in the minds of individuals that they have control over their lives instead of God. 그 산하 제한을 위한 피임약 그 사용은 사실 유산의 전주곡입니다. 피임약 그 사용을 시작으로 우리가 생명의 수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관념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1 Corinthians chapter 3, let's turn there, verse 16 and 17.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Know ye not that ye are the temple of God, and that the Spirit of God dwelleth in you? If any man defile the temple of God, him shall God destroy, for the temple of God is holy, which temple ye are.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We often hear these verses used when speaking about smoking or consuming alcohol or overeating. 우리는 이것을 보통 이제 술이나 담배를 먹을 거나 아니면 자기 몸을 해롭게 할 정도로 많이 과식을 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하기도 합니다. It is good to use these Bible verses for those subjects. 물론 이 구절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However, we must be fair and true and admit that taking pills or having unnecessary surgeries also defile the temple of God, which ye are. 네, 우리가 이 구절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사용하려면 이제 피임약을 통한 산하 제한이나 불필요하게 몸에 손을 대는 것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겠냐는 논리입니다. Let me ask you a question. If your car has no problems, do you take it to the mechanic?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기를 여러분이 운전하시는 그 차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그 차를 자동차 수리센터에 갖다 맡기십니까? I mean, your car is in good condition, perfect condition. 여러분의 차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말입니다. Everything works normally, properly, no problems.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완벽한 자동차입니다. Would you ask the mechanic to remove part of the engine? 이제 그 아무런 문제 없는 차를 이제 센터에 가져가서
이제 엔진을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십니까? How about your body? 여러분의 몸은 어떻습니까? It works normal, no medical problems. 아무런 문제가 없는 몸입니다. Then why do people ask doctors to change what God made and designed?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왜 우리는 의사한테 가서 이것저것 손을 대달라고 얘기를 요청을 하는지요? It's a normal part of life.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The answer can be found in the following verses. 1 Corinthians 3, verses 18 through 20. 고린도전서 3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려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니 기록된 바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다시 주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들을 아시며 그것들이 헛된 줄 아시느니라 하였느니라. A worldly, earthly wisdom and a lack of faith cause us to make these type of decisions. 세상의 지혜와 그런 믿음의 부재는 우리가 이런 잘못된 결정을 만들게 합니다. I realize for some it may be too late in life or we may have already made these types of decisions. That's okay. There's forgiveness in Christ.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 중에 이미 늦었거나 아니면 잘못된 선택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아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If you failed in this area of life, Jesus can heal your broken heart and can give you peace.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However, many people still have a chance to follow God in this area.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Please encourage your children and grandchildren to settle this subject between them and God.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격려해 주십시오. If you are single, this is a very important subject that needs to be discussed with your future spouse during courtship. 여러분이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이시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남편과 아내에게 진중하게 의논하셔야 할 부분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Not on the paper. To be honest with you, this is I feel a little uncomfortable talking about preaching this subject.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토픽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But our Lord asked me to preach it.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말씀을 이제 하라고 제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And because of this teaching and preaching, I know of five children right now who are alive in this world because they received the teaching from the Bible. 이 성경의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최소한 5명이 이 세상에 나와서 빛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Because suddenly God would put somebody in my life and they would tell me I'm about to do this. And I said, one second, let's think about that from the Bible.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경험상 어떤 분이 제게 오셔서 이제 이런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제게 그 조언을 구해 왔을 때 제가 이제 성경적인 조언을 해드렸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아이들이 이 세상에 빛을 본 사례가 5명 최소 있습니다. So I learned to obey God in this area. When He says preach it, preach it. Amen.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긴 하지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That's why I'm thankful on Wednesday night. One of the prayer requests, the prayers that we have, is a pray for Pastor Um and myself as we prepare the messages. 그러므로 이제 수요일에 여러분이 이제 그 기도 제목에 이런 설교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Romans chapter 12, verse 1 and 2. 로마서 12장을 가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I beseech you, therefore, brethren, by the mercies of God, that you present your bodies a living sacrifice, holy, acceptable unto God, which is your reasonable service. And be not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y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at you may prove what is that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will of God.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The goal in life is not to take the easy road or the convenient way. 인생의 목적은 쉽고 편안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Our goal as believers is to present 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We should put aside our selfish desires, our earthly pleasures, our plans, our retirement plans, and so on, if it affects our following God. 우리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 이 땅의 정욕, 우리의 휴가 계획, 은퇴 계획까지도 버려야 할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The Apostle Paul reminded the church at Rome in verse 1 that it was their reasonable service.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합당한 섬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It's not unreasonable for us to give 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for God's use. 우리의 몸을 희생물로 드리는 것은 바로 합당한 섬김입니다. In verse 2, we are reminded not to get our wisdom from this world system, but to renew our minds or our thinking through the study of the Bible. 여러분은 세상의 지혜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성경의 지혜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I'm not interested in what the scientists say. I'm not interested in what society or culture says. I care what the Bible teaches. 세상의 과학자와 세상의 지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상관하지 마시고 성경이 뭐라 얘기하는지 듣기 바라십니다. 1 Corinthians 6, 19 and 20.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What know ye not that your body is a temple of the Holy Ghost, which is in you, which ye have of God, and ye are not your own? For you are bought with a price. Therefore glorify God in your body and in your spirit, which are God's.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Our Lord,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Amen. Our Lord paid the price for us. He redeemed us.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불하시고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He redeemed us with His blood. 우리의 몸과 영은 그분의 것입니다. Our body and spirit belong to Him.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Just to give you some things to think about, we all know David was a great king. He wrote many of the Psalms and was in the lineage of the Messiah. 생각해 보시면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는데 시편을 썼고 메시아의 족보를 갖고 있습니다. I know Pastor loves David. That's his. He chose the English name, David. 목사님께서 그 다윗을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또 영문 이름이 또 다윗입니다. And sometimes he signs his papers, shepherd boy. So he really loves David. 또 그 he signs the paper, the shepherd boy. Shepherd boy. Shepherd boy. The David was a shepherd. Took care of the sheep. 또 이제 그 목사님께서 때로 이렇게 그 사인하실 때는 다윗 그 shepherd boy. Yeah, shepherd boy. The boy who takes care of the sheep. Oh yeah, shepherd boy. Yeah. What about it? That's he signs it sometimes. 또 목사님이 그 사인하실 때는 양치는 이 돌보는 소년을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데이빗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If David's father Jesse would have had one less child, David would not have been born, for he had 8 sons, and David was his 8th. 다윗의 아버지인 그 제시가 만약에 아이를 이렇게 1명, 2명만 낳고 관뒀다면은 8번째 아들이었던 다윗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죠. What if Jesse would have said, "Well, 3 is enough"? 만약에 그 제시가 이제 3명만 낳고 이제 이걸로 충분하다 그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Well, there would be no psalmist. 그렇다면 아마 시편도 없었을 것입니다. What about Joseph? 요셉은 어떻습니까? God used Joseph to rescue his family from the famine in Egypt.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셔서 그의 가족을 이집트에서 그 이집트의 그 기근으로부터 구하셨습니다. What if Joseph's parents would have decided they couldn't afford more children? 요셉의 그 부모가 만약에 자녀를 많이 낳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Well, they would have died in the famine because it was Joseph who came to the rescue. 그들은 이제 그 기근에서 이제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Also, Rachel, if she would have had one less child, then the Apostle Paul, who wrote so many books of the New Testament, would not have been born. 그 라헬이 만약에 한 자녀로 만족했다면은
신약을 집대성한 위대한 사도 바울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For Jacob had 12 sons, and Benjamin was the 12th son. 그 야곱이 아시다시피 12자녀가 있었고 벤자민이 이제 12번째 그 자녀였었죠. And Apostle Paul came from the descendant of Benjamin.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벤자민의 그 부족의 그 후손입니다. Speaking of Benjamin, what about Benjamin Franklin? 벤자민 얘기를 하기 시작했으니 벤자민 프랭클린은 어떨까요? He was the 15th child of 17 children. 벤자민 프랭클린은 12자녀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1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See, our thinking has been affected by the time in which we live.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제 우리 이 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 시대의 그 문화에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I saw many of the Korean old black and white photos. 저는 이제 그 흑백 사진들을 많이 봤습니다. And there's 6, 7, normal 5 or 6 in that time. Your grandparents' age is common. 여러분 이제 그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는 그 흑백 사진을 보면은 뭐 6, 7 나는 것은 보통이었습니다. Then let's look in the Bible in Matthew chapter 13. 마태복음 13장 보시겠습니다. Verses of 53 through 56. 5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 I want to make sure you see it's not Brother Ernie's thinking, but it's from the Bible. 저는 여러분이 제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Let's read verses 53 through 56. 53절부터 5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마치신 뒤에 거기를 떠나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시니 그들이 깜짝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지혜와 이런 능력 있는 일들을 얻었느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모든 것을 얻었느냐 하고. Our Lord Jesus Christ was the first child Mary had, and his birth was a miracle.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기적적으로 마리아의 태에서 이제 생기셨습니다. He was and is God's son. And he was and is God's son. 그 예수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Mary was a virgin when Christ was conceived in her by the Holy Ghost. 이제 그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잉태하셨을 때 마리아는 분명히 처녀였습니다. After that, Mary and Joseph had a normal married life, and the Bible just taught us in the book of Matthew, our Lord had at least 4 brothers and some sisters, at least 2. 그 예수님을 이제 그 낳으신 후에 마리아는 최소한 그 4명의 남자 형제와 2명의 최소 2명의 그 여자 자매를 두었습니다. So we can learn from the Bible that our Lord grew up in a family with the 7 children.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최소 7명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So we must let the Bible be our guide, not society or the lost heathen world.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우리 삶의 그 모델이 되어야지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삶의 모델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What about money? 돈은 어떻습니까? How can we afford to have multiple children? 우리가 이렇게 많이 자녀를 낳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By faith. 믿음으로 하십시오. If you can figure every detail of your life out, then you do not need faith. 인생은 그 여러분의 그 인생의 그 작은 모든 디테일까지 여러분이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은 여러분은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We are promised in the Bible, God will take care of us.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Let's read Psalms chapter 37 verses 23 through 25. 시편 37편 23절입니다. 시편 37편 23절. The steps of a good man are ordered by the Lord, and he delighteth in his way. Though he fall, he shall not be utterly cast down, for the Lord upholdeth him with his hand. I have been young, and now am old, yet I have not seen the righteous forsaken, nor his seed begging bread.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 바치시는도다. 내가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는 늙었으되 지금까지 의로운 자가 버려지거나
그의 씨가 빵을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Verse 25, we find the truth that God's seed will not be found begging for bread.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는 구걸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And then in Luke chapter 12, verses 6 and 7, 누가복음 이 12장 6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the Bible says, Are not 5 sparrows sold for 2 farthings, and not one of them is forgotten before God? But even the very hairs of your head are all numbered. Fear not therefore, you are of more value than the sparrows. 참새 5마리가 이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 중에 하나도 잊히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God is telling us, look, I take care of the birds, I will take care of you. He's not going to give us children and then let them starve to death.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내가 참새도 먹이면 너희도 분명히 먹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를 굶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We serve a big God, amen.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He's not limited by this world system.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시스템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Matthew chapter 6 verses 31 through 33. 마태복음 6장 31절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God is able to take care of us.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실 수 있습니다. He doesn't need our earthly wisdom to help him out.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Please consider this subject today.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Remember, this is just for your information. It's personal. I don't want to know. It's between you, your spouse, and God. It's 100%.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주제는 이제 결정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이 아내와 남편과 하나님 세 사람의 비즈니스입니다. May we reject culture, traditions, feelings, and earthly wisdom and rely on God alone. 또 고민하실 때 세상의 문화와 전통이나 감정과 지혜를 저버리시고 오로지 하나님과 그 말씀에만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And most of this message we talked about married people, but it's great to be single and serve God. 이 메시지가 그 이제 결혼하신 분들에게 많이 적용이 되는데 또 그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실 매우 좋은 것입니다. Many great saints have devoted their lives to God and were never married. 많은 위대한 성도들이 독신이었습니다. You are just as important to our Lord. 독신들도 그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Our Lord even calls some people to be single. 하나님께서는 그 또 이제 부르실 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부르시는 사람들이 또 독신인 사람들을 많이 부르십니다. For 7 years after I got saved, before I was married, I lived as a single man. 이제 그 제가 그 구원을 받고 난 7년 후에 저는 계속해서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At that time, I could give a lot more time to the church and to the pastor and help out because I didn't have a family. 그 시기에는 사실 그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그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So our Lord even calls some people to a life of being single, and you're just as important to the Lord.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독신을 또 부르시고 그 독신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The number of children you have does not make you spiritual. It's not a competition. 또 여러분이 자녀의 수가 많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또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The point is who decides the number, you or God.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자녀의 수를 누가 결정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If you're married, though, please let God build your family as He sees fit. This is what the Bible teaches. 여러분이 결혼하셨다면은 이제 이 주제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수 있도록 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I wonder sometimes how many preachers, missionaries, doctors, lawyers, soldiers, and mothers have been denied the opportunity to come into this world because of birth control.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화살통처럼 많은 이 설교자와 또 선교자와 의사와 법조인, 군인들이 이 세상의 그러한 인식 때문에 잘못된 인식 때문에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They were never born.
아예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Maybe one of them, a doctor, would have come up with a cure to AIDS. 그 중에는 위대한 또 의사가 있을 수도 있었겠고요. Maybe one of them would have grew up to be the man who brought th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어떤 사람은 또 이 통일을 주도할 만한 위대한 사람이 태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We don't know God's plan, 우리는 알 수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but He knows the future.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Let's put it in His hands.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주관하시도록 우리는 놔둬야 합니다. Let's pray.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Father God, we just thank you for the Bible.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Lord, help us, Lord. Teach me to view this world through the lens of the Bible.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Lord, I thank you for the precious church family we have here at Seoul First Baptist. 또 귀중한 성도들을 이 서울제일침례교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Father, I thank you that you put a love for the Korean people in my heart. 하나님께서 이 또 한국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랑과 열정을 제 마음속에 심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And Lord, I thank you for the privilege and the honor to be here and to serve at this time. 또 이곳에서 또 주님께 예배드리고 제 마음속에 이런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Lord, I pray in the upcoming work week that you keep the fathers safe as they go back and forth to work. 또 다가오는 그 주일에 저희들 성도들 주님께서 안전히 보살펴 주시옵소서. Lord, we know the traffic can be very dangerous sometimes, Father, and we ask to put your hedge of protection around the vehicles. 또 저희가 또 운전하고 다닐 때 걸어 다닐 때 주님께서 저희의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Father, we ask you to give us the wisdom to lead our families according to the Bible.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이끌 수 있도록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And Lord, give the mothers the patience and the endurance to take care of the children. 또 그 아이를 돌보는 그 어머니에게 주님께서 그 인내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And Lord, may we all just serve you and grow closer to you day by day. 매일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주님께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